금요철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대나무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어릴 때 이제 과수원에서 자라서 이제 대나무를 이렇게 보면서 자랐는데요. 대나무를 보면 신기하게도 휘어지지도 않고 위로 곱게 자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소나무를 예로 든다면 어떤 소나무는 위로 곱게 자라지만 또 어떤 소나무는 옆으로 휘어져서 구불구불 자라기도 합니다. 그런데 대나무는 옆으로 이리저리 휘어져서 자라는 것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대나무에는 곱게 자랄 수 있는 어떤 비밀이 있는 건데요. 그게 무엇일까요? 대나무가 그 위로 자랄 수 있는 그 비결은 마디에 있습니다. 대나무를 보면 중간중간에 마디가 있는데요. 이 마디가 생기는 이유는 성장을 멈춘 결과인데 성장을 멈추고 기다리면서 힘을 모은다고 합니다. 이때 생기는 울퉁불퉁한 마디가 보기에는 좋지 않지만 대나무가 휘지 않고 곱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태풍에 모진 비바람에도 부러지거나 꺾어지지 않고 위로 자랄 수 있게 해준다고 합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강인하게 버텨낼 수 있는 힘이 이 마디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합니다. 줄기의 중간중간을 끊어주는 그 실현이라는 마디가 있기 때문에 곱게 성장할 수 있다고 합니다. 금요철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무슨 말씀을 이게 전해야 될까 이제 기도하면서 이제 고민하는데 신앙에 대해서 격려해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넘어지기도 하고 신앙이 엉망인 것 같고 내 신앙이 내 믿음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나 하는 자괴감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반복되는 실패 속에서 마음이 낙심이 되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 오늘 대나무 마디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했는데요. 믿음의 씨름과 그 신앙의 여정 가운데 있는 실패와 그리고 넘어짐이라면 저는 그것이 오늘 대나무의 마디처럼 성장하기 위해 단단해지는 마디의 과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변에 이런저런 이유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는데요. 이 말씀이 성도가 걸어가는 믿음의 여정 가운데 힘들어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위로가 되고 낙심하지 않게 되고 또 새 힘을 얻고 소망이 되는 말씀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질문 드려보고 싶은데요. 여러분께서는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하면 어떤 신앙생활이 잘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실까요? 혹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마다 바로바로 쉽게 응답받고 그리고 어려운 문제들이 바로바로 해결받고 혹시 그런 신앙생활을 떠올리진 않나요? 저도 이제 나름 기도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그리고 기도를 좋아하고 나름 하나님과 친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신앙생활은 시간이 흐를수록 정말 더더욱 알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문제들은 십몇 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기도해야 할 문제들이 있고 그리고 어떤 문제들은 내 생각과 내 뜻과는 전혀 다르게 인도하시는 그 낯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정말 시간이 갈수록 신앙생활이 어떤 것인지는 정말 잘 모르겠습니다. 본문은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시험과 연단을 통해서 믿음의 연단을 하신다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이제부터 내 인생을 내가 정한 목표와 방향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정하신 목표와 방향대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원함과 그분의 원하심이 너무나 다르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목적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방식에 따르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의 길이요 삶인데 이것을 위해 성도의 믿음을 연단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럼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앞에서도 이야기한 바와 같이 세상에서 당하는 여러 문제들을 금방금방 쉽게 해결받고 사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러한 여러 시험들이 주는 연단을 통해서
변화되는 신앙이 참된 신앙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성도가 참 신앙인 변화하는 신앙, 변화되는 신앙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존재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부자 되고 성공하고 명예와 권력을 갖게 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이라고 이야기해주면 정말 좋겠는데 성경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듣기에 불편한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는 자신이 변화되는 신앙을 살아내기 위해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서 믿음의 연단을 받는 존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신앙생활에서 믿음의 연단이 피할 수 없는 것이라면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 깨어짐을 인정하십시오. 제가 참 깊이 생각하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이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를 가진 존재들인데 그런 값진 보배를 가진 우리는 값싼 질그릇과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질그릇은 진흙을 빚어서 유황을 바르지 않고 바로 구워낸 그릇인데요. 윤기가 없고 부서지기 쉬운 그래서 값이 싼 그릇입니다. 질그릇이라고 표현한 것은 인간이 지닌 한계성과 연약함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은연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적어도 이렇게는 살아야지, 적어도 내 성품이 이 정도는 돼야지, 이런 생각들을 은연중에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 그렇지 못한 자신의 모습을 직면하는 순간 많이 아파하는 모습들을 종종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꽤 오래전의 얘기입니다. 제가 아는 믿음이 좋은 분이 계셨는데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집을 판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4, 5년 전쯤 우연히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기사를 보니까 굉장히 그 사이에 집값이 몇 배로 뛰었고, 그리고 재건축 조감도가 나오는데 너무 멋있는 아파트가 있는 거예요. 그 순간 마음이 갑자기 확 힘들어졌다고 합니다. 왜 하나님은 그때 분명히 인도하시면 맞는 것 같은데 왜 그 집을 팔라고 하셨을까? 그리고 내가 다시는 그런 집에 갈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리고 그 오른 집값의 그 차이며 그게 너무 마음이 힘들고 마음이 요동쳤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고린도후서 4장 7절 저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된 것은 그분은 자신이 믿음이 좋다, 신앙이 좋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리고 자신은 더 이상 물질 문제 이런 거에 휘둘리지 않는다고 자신하고 있었는데 자신 또한 언제나 기회만 되면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그리고 질그릇과 같이 깨어지기 쉬운 존재라는 것을, 그것이 자신임을 깊이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곰곰이 생각하면서 저 또한 제가 이 질그릇 같은 존재임을 항상 기억하려고 노력합니다. 질그릇은 조금만 어딘가에 부딪히면 뭐가 나고 금이 가고 깨어지고 부서지기 쉬운 그릇입니다. 질그릇 입장에서는 금이 가고 조각이 떨어져 나가고 깨어질 때마다 많이 아픈 것입니다. 아픔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이 바로 이와 같은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왜 이렇게 볼품없는 질그릇에 보배를 담게 하셨을까요? 잘 깨어지지 않고 아름답게 빚어진 보인 차이나에 보배를 담는 것이 어울리는 것 아닌가요? 주님께서 우리를 질그릇에 보배를 가진 존재로서 표현하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으신 것이 있으신 것입니다. 너희가 연약하고 조그만 일에도 상처를 입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모습을 내가 다 안다. 늘 신앙의 자리에서, 믿음의 자리에서 실패하는 그 모습을 내가 잘 아는데 그 모습 그대로 내게로 나오고 내가 그런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이런 너를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이, 너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너희가 담고 있는 나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너희가 믿었으면 좋겠다. 주님은 이 말씀을 해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볼품없는 질그릇에 보배를 담게 하신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요. 주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와 같은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닮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고 세상을 쫓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삶을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는 내 안에 모나고 비뚤어지고 아름답지 않은 성품과 성격들을 인생의 여러 문제들과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에서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나의 중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입술로는 주님이 내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하지만 내 마음 깊은 마음의 중심에서는 내가 누구를, 무엇을 쫓고 있는지 드러내십니다. 때로는 우리 앞에 놓여있는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 앞에서 무너져 내릴 수 있습니다. 때로는 사람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무너져 내릴 수 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정말 바뀌지 않는 나의 연약함 때문에 마음이 많이 아플 때도 있습니다. 제가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자신의 연약함이 반복될 때 있는 그대로 자신을 바라보기보다는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이랬어야 되는데, 내가 저랬어야 되는데, 그렇게 자신을 정죄하면서 깊은 낙심 가운데 빠져있는 그런 분들을 가끔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 마음이 아픈데요. 우리 주님 또한 그러지 않으실까요? 이 지점을 잘 생각하고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우리 안에 담고 있지만 질그릇같이 쉽게 깨어지고 부서지기 쉬운 존재입니다. 이 부분을 깊이 묵상하고 인정될 때 우리는 우리가 서야 되는 정확한 위치를 알게 됩니다. 연약하고 쉽게 깨어지고 부서지는 죄인의 자리, 그것이 우리의 자리인 것입니다. 수십 번 깨어져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수십 번, 수백 번 깨어져도 부서져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싸매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담대히 자신이 그런 존재임을 인정하고 주님께 도우심을 구함으로 매 순간 주님의 위로와 회복하심을 경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믿음의 연단을 잘 살아내기 위한 두 번째는 문제를 하나님 앞으로 가져오십시오. 궁금합니다. 왜 하나님은 성도들의 삶에 이런 시련을 허락하시는가?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본문이 말하는 것은 믿음의 연단을 위해서라고 하고 있습니다. 7절인데요. 개역 한글본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개역 한글로만 보면 좀 내용이 명확하게 보이지는 않는데요. 공동 번역에 보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을 순수하게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결국 없어지고 말 황금도 불로 연단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황금보다 훨씬 더 귀한 여러분의 믿음은 많은 단련을 받아 순수한 것이 되어라고 보다 상세하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연단이라는 말은 검증을 거쳐 진짜임을 확인하는 과정을 뜻합니다. 개역 한글은 이 부분을 시련이라고 번역하고 있고 밑에 개역 개정을 보면 너희 믿음의 확실함으로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단이라는 말은 단순한 시련도 아니고 그리고 그 본질이 확실함만도 아닙니다. 본문은 성도들의 믿음을 금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자, 금은 우리가 보는 금덩어리 그대로 자연에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돌 속에 조금씩 섞여서 존재하는데 금이 섞인 돌을 채굴하여 용광로에 집어넣으면 결국 금이 있음을 증명하게 되고 그 금만을
웅축해내게 됩니다. 거기에서 순금이 분리되는 것이고, 이 금이 진짜구나 하는 그 진짜임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연 상태의 금이 섞인 돌덩어리에서 순금을 채취해내려면 반드시 뜨거운 용광로에 넣는 재련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믿음의 순도를 위해 성도들을 불같은 시련의 용광로에 집어넣으십니다. 언젠가는 없어질 수 있는 금조차도 순금이 되기 위해서는 불같은 시련을 거쳐야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들이 정금같이 되기 위해서는 믿음의 연단을, 불같은 시련을 받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련을 통해서 깨끗하고 순수한 믿음으로 단련된 성도들이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이라고 베드로는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국가적으로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고 있고 경제적으로도 잘 살고 있는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 이런 어떤 외적인,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불이익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그런 사회에서 저희는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도이기에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는 성도 개개인이 맞닥뜨리는 여러 가지 외적인 문제들, 내적인 문제들을 항상 경험하며 직면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믿음을 재련하기 원하신다면,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정금같이 순수한 믿음입니다. 이것이 그분의 원함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순수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길을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문제나 어려움에 부닥쳤을 때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일을 통해 나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주신 문제나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되는지 그 문제를 주관하시는 이에게 직접 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곧 우리가 직면하는 모든 문제, 모든 어렵고 힘든 문제들을 주님 앞에 가져가야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야 제대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제가 아는 분이 있습니다. 아는 분이 참 많은데요. 10수년간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이제 믿음 생활에서 믿음은 분명히 많이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지점이 있었습니다. 믿음이 잘 발휘되다가도 어떤 문제를 만나면 늘 똑같이 실패하는 거예요. 물론 동일한 문제는 아닙니다. 문제의 내용은 다르지만 그 패턴은 동일한 거예요. 그것은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면 하나님께 순종이 되었지만 어떤 일들이 이해가 되지 않고 상식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면 하나님께 묻는 것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하나님께 갖고 오기를 원하셨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묻기를 원하셨는데 하나님과 그 씨름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것이 영적인 문제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성과 상식을 초월한 믿음을 부어주고 싶기 때문에 그 문제들을 계속해서 주신 것인데 이것을 하나님께 가져가지 않았고 믿음의 씨름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10수년이라는 시간 동안 동일한 문제 속에서 실패를 거듭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인의 삶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는 말씀처럼 우리의 삶에는 그분의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여러 인생의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가져오십시오. 혹시 너무 일상적이고 너무 반복되던 거라 미처 이것이 문제라고 깨닫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자신을 점검하고 반복되는 문제와 지금 힘들어하는 문제들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이 문제를 주신 이유가 무엇이고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물으십시오. 이렇게 물을 수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모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에서 계속해서 묻는다면 하나님은
알게 하십니다. 말씀의 자리에서든 주변 환경에서든 하나님은 알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갖고 와서 주신 목적과 의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해결 방법을 묻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일이고 우리의 인생을 돌아가지 않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고 주신 이유와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묻고 그 도움을 얻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연단을 잘 살아내기 위한 세 번째는 깨어짐의 자리가 믿음의 자리가 되게 하십시오. 6, 7절을 가만히 읽다 보면 드는 생각이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순전한 믿음을 위하여 시련과 연단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연단해 나간다는 것을 알겠는데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한 가지 의문이 자연스럽게 듭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실까? 이 말을 다른 각도로 생각해 본다면 성경은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을 연단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정제되고 순전한 믿음으로 살아가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잠시 요한일서 5장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우리가 세상을 이기며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살아내기가 쉬울까요? 결코 절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시험과 연단이 때로는 죽을 것 같고 반복되는 실패 가운데 낙심하고 절망할 때도 있습니다. 아까 예화로 좀 돌아가 보겠습니다. 10수년 동안 이성과 상식을 초월하는 믿음의 문제에서 늘 넘어지는 남편과 그런 남편을 바라보는 아내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10수년 동안 내용만 다를 뿐 늘 이런 믿음의 문제가 들어오면 남편은 한결같이 현실적인 시선으로 현실적인 방법으로 반응하고 그리고 아내는 항상 이런 남편과 믿음의 씨름을 그 오랜 시간 동안 해왔다면 힘들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남편 자신도 때때로 왜 자신이 이런 문제를 믿음으로 넘어서지 못할까 자신도 절망하게 되고 또 그런 남편을 보는 아내의 마음이 많이 아프고 낙심할 때가 있지 않았을까요? 때로는 미칠 것 같이 힘들 때도 그런 순간들도 있지 않았었을까요? 제가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여기서부터인데요. 그러면 그동안의 모든 실패의 자리들이 결코 아무런 가치도 없고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일까요? 저는 결단코 그렇지 않다고 단언합니다. 믿음으로 서지 못해서 실패한 자리고 깨어지고 부서진 질그릇 같지만 그 실패에 머물지 않고 그 깨어짐에도 불구하고 그 깨어짐을 하나님 앞으로 갖고 갔다면 그리고 믿음의 씨름을 시작한다면 그 실패는 결코 무가치하지 않고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처음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나무가 휘어지지 않고 똑바로 자랄 수 있는 것은 줄기의 중간중간에 끊어주는 시련의 마디가 있기 때문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었는데요. 대나무가 성장을 멈추고 힘을 끌어모으고 그게 있었기 때문에 그 마디가 있었기 때문에 거센 폭풍 후에도 부러지지 않고 어떤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도 버텨낼 수 있는 힘이 그 마디에서 나온다고 아까 말씀드렸었는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늘 실패하는 것처럼 보이고 성장이 멈춘 것처럼 보이지만 반복되는 그 시간들이 결코 무의미하지 않는 것은 그 시간들이 오늘 대나무의 마디처럼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견고하게 만들기 위해 다져지는 발판이자 디딤돌이라는 것입니다. 늘상 성공만 하는 사람들은 내면이 강하지 못합니다. 반복되는 실패의 자리에서 우리의 내면을 강하게 다듬고 더 큰 믿음의 성장을 위해 지금 잠시 발판을 다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에게나 반복되는 연약함들이 있습니다. 누구는 관계에서 오는 연약함 때문에 늘상 넘어지기도 합니다. 누구는 물질의 문제 때문에 늘상 넘어집니다. 누구는 미래의 안정이라는 것 때문에 늘상 넘어지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자신의 연약함에, 부족함에 우리의 온 시선을 고정시킵니다. 자신의 못나 보이는 모습과 자신에게 주어진 시련에 마음을 고정시킴으로써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머무르지 마십시오. 내가 실패하는 그 자리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낭망하고 절망하는 그 자리에서 그 문제를 주님께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 문제나 아픔들을 주님께 가져온다고 해도 여전히 실패나 그런 아픔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전과는 다릅니다. 똑같이 실패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전과 다른 것은 주님께 그 문제를 가져오면 그때부터 믿음의 씨름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결코 믿음의 선한 씨름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믿음의 씨름은 마침내 반드시 승리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연단을 맞이하는 방법 네 번째는 연단의 과정을 기뻐하십시오. 그럼 우리의 신앙생활은 믿음의 연단을 이루는 과정인데 그 시련을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는 어때야 할까요? 공동 번역은 6절과 7절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이 얼마 동안 갖가지 시련을 겪으면서 슬픔을 보아야 한다고 해도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을 순수하게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결국 없어지고 말 황금도 불로 단련을 받습니다.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가 있는데요. 갖가지 시련과 슬픔을 겪는다 해도 이 그러므로니까 이 앞의 내용 때문에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그 앞의 내용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참조하셔도 좋습니다. 1, 2절에 보면 본서신의 수신자들은 본도, 갈라디아, 가파도기아 그리고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져 살고 있는 성도들입니다. 그들은 세속문화가 화려했던 곳에서 살고 있었고 구별되어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많은 불이익을 받고 있었고 핍박을 받고 살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그들을 격려하고자 이 서신을 쓰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보내는 노인 성도들에게 뭐라고 격려했을까요? 먼저 1, 2절에 보면은 너희는 이 땅을 지나가는 나그네다. 그러나 너희는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다. 이 정체성을 분명히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 곧 거듭난 자에게 나타나는 영적 생명의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살아있는 소망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3절인데요. 그리고 이 소망을 가진 자가 받을 유업이 이미 준비되어 있는데 곧 하늘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기업이 예비되어 있어서 때가 되면 그냥 받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런 살아있는 소망을 가진 자들이고 그리고 5절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믿음을 통하여 지키시기 때문에 이 땅의 삶에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기뻐하라 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서 보면 이 땅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련을 트라이얼이라고 하는데요. 기뻐해야 하는 이유는 이런 시련과 시험이 성도의 믿음을 연단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성도는 기쁨으로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련을 감당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삶의 태도는 기뻐하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은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정말 쉽지 않은 말씀인데요. 하나님은 앞에 이유와 또 별개로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것은 우리가 당하는 시험이 결코 영원하지 않으며
그 시험을 통과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시련이 힘들지만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이 시련은 영원의 시간 속에서 바라볼 때 전만하도 되지 않는 아주 잠깐의 시간이며, 이 시련에서 믿음을 지킨 자에게는 하나님의 보상이 따르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참 어려운 말씀인데요. 그래도 어떤 문제 가운데에서도, 신앙은 방향성이기 때문에요. 어떤 문제 가운데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그 시련 가운데 믿음을 자라게 하실 은혜를 사모함으로 기뻐하라는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낸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깨어져도 아름다운 신앙이라고 하였는데요. 저는 신앙이 아름답다는 것은 우리 삶에서 늘상 이러한 깨어짐이 있지만 그 자리에 머무르지 않고 결국은 회복과 승리의 길로 나아가는 깨어짐이기에 이런 신앙의 자리가, 이러한 신앙의 모습이 정말 아름다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러한 신앙이 변화되는 신앙이기에 아름다운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깨어짐으로 보배이신 주님이 더 나타나고 드러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정말 깨어져도 아름다운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기 연약함, 깨어짐을 인정하십시오. 믿음의 성장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지 않으면 오히려 자신의 약함을 감추기 위해서 과장하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은근히 깎아내리려는 태도를 갖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마음속 깊은 곳에 나는 괜찮은 사람이어야 한다는 강박이 자리를 잡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늘 괜찮은 척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신앙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자신의 깨어짐을 하나님 앞으로 가져올 때 믿음의 변화가 일어남을 기억하십시오. 삶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연약함과 문제들은 누구 앞에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신앙이 성장하기도 하고 멈추기도 하고 뒤로 후퇴하기도 합니다. 그 선택이 믿음의 깊이와 변화를 만들어 갑니다. 교회 안에서는 믿음이 좋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실제 삶의 자리에서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외적으로는 드러나지 않은 작은 고민들, 갈등, 불안, 이런 것들조차 하나님께 가져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에게 믿음은 서서히 그러나 확실히 자라나게 됩니다. 세 번째, 깨어짐의 자리가 믿음의 자리가 되게 하십시오. 실패의 자리는 나의 믿음의 견고함을 만들어가기 위한 과정임을 기억하고 낙심하지 말고 모든 반복되는 문제와 실패, 아픔 가운데 주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주님의 시선으로 보게 해달라고 구하십시오. 그리고 이 문제를 향한 주님의 뜻을 물으십시오. 그리함으로 그 자리가 믿음의 자리가 되게 하십시오. 자, 네 번째, 연단의 과정을 기뻐하십시오. 연단의 시간은 잠깐 성도에게 허용된 것입니다. 그리고 참된 믿음을 주시기 위한 선하신 목적이 있음에, 그리고 주께서 주실 영원한 기업과 상급을 소망함으로 기뻐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